BC 1000년 전, 교회에서는 보통 주전이라고 하죠. BC를 주전이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이런 말입니다. BC 1000년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약 300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죄 없이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광야와 동굴에서 지내기도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을 굳건한 신앙의 나라로 세우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강한 국방력으로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 다윗의 시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쓴 시편에 보면 말씀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 그 말씀을 향한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다윗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순금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 걸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큰 은혜가 되는 걸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25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여기서 주의 도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한 이방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인으로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섬의 서쪽에 있는 해변 도시 바보에 살았습니다. 이 바보라는 말은 원래 발음이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스크린에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라는 섬으로 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항구 이름이 뭐예요? 살라미. 구브로의 동쪽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한 뒤에 먼저 여러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횡단해서 이제 서쪽 해변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의미 있는 두 사람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이고 또 한 사람은 이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 바예수의 아버지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 아닌 걸 이해하시죠? 네.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그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이 마술사는 그 예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예수는 유대인으로서 구브로 총독을 섬기던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겠죠. 하나님을 떠난 마술사, 이 사탄을 숭배하는 마술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바나바와 사울이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심지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하죠.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방해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마술사를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노려봤다 그런 뜻입니다. 노려봤다. 그런데 여기 9절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신약 성경의 그 27권 가운데 13권 또는 14권을 기록한 사람, 그 바울. 이 사울이 바로 그 바울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여기서부터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미 바울이라는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식 이름인 사울도 있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하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작다, 작은 자다 그런 뜻이죠. 왜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계속 써오다가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는 계속 사울이라는 없어지고 이름은 없어지고 바울로 계속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기서부터 이제 의사두가는 그리고 성경은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계속 언급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그건 잘 모릅니다. 사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식 이름으로 이방인들과의 친밀감을 높여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방인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사람 히브리 사람이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네, 이 사람 식민지 사람이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가 보구나 하면서 친근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다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했고 철저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자로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더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작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존경받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아멘.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작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겸손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바울,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여겼지만 믿음까지 작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전도를 방해하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예수가 전도를 방해하자 바울은 그를 향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의 눈을 얼마 동안 멀게 할까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마술사 바예수가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맹인이 된 게 아니라 얼마 동안만 맹인이 되게 했다는 거죠. 아마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도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방해합니다. 전도 좀 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방해자가 나타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큐티 좀 하려고 하면,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면, 그렇게 결심하면 갑자기 이런저런 문제가 터집니다. 은혜를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려고 하면, 믿는 사람처럼 잘 살아보려고 하면 가족이, 친구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화를 내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 까먹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원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요 엄청 남편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차 타고 나오면서요, 주차장에서요, 주차 요원들하고 남편이 싸우는 바람에 은혜 다 까먹고 말았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오다가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가 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새롭게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가 그러는 것이 싫어서 방해한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사탄 마귀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에 내게서 떠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사탄에게 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박영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당장에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방해를 멈출지어다 라고 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심판의 손이 아니라 긍휼의 손으로, 징계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그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자,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새 번역에서는 큰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기오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는 일반 총독들보다 더 지위가 높은 총독이었고 당시 로마 황제와 친분이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에 감명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자 했고, 알고자 했고 그랬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하면서 따지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글래드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현대의 위인 95명 중에 87명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글래드스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95명의 그 위인 중에서 87명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무신론자였던 루 웰리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루 웰리스라는 장군은 퇴역 이후에 성경을 제대로 비판해 보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내가 성경을 비판하고 싶다. 나는 무신론자고 성경이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복음서에 와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비판해 보려고 했는데 성경을 펼쳐서 발견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배너입니다. 배너. 나중에 영화로 나와서 더 유명해진 이야기, 배너. 바로 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였던 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자신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야기식으로 책에 쓴 것이 바로 배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성경을 배우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2천만 동포의 손에 신약 성경을,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2천만 동포의 손에 신약 성경을. 누가 말했다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성경을 배우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야, 이 성경은 정말 우리 2천만 동포가 다 읽어야 되겠구나, 우리 2천만 동포가 다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은 5천만, 북한까지 7천만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 7천만 동포의 손에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를, 그들이 이 7천만 동포가 이 신약 성경을 읽는 그날이 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 화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죽었어요. 제때에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잘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 중에 또 공기종화식물이 있는데, 스투키라고 하는 공기종화식물이 있는데, 그것도 대여섯 개가 있었는데 점점 하나씩 죽어가더라고요. 뽑아보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버리고, 또 죽어가면 뽑아와서 보니까 뿌리가 없어 또 버리고. 그래서 한 3개 정도 남아서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이 3개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 꽃집에 가지고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믿는 분이어서 스투키 이제 서너 개를 더 이렇게 심어가지고 주셨어요. 물론 공짜로 한 건 아닙니다. 분갈이한 돈은 이렇게 내고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 화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물을 어떻게 주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와서 이제 배운 대로 제때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화초들이 지금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제때에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그래야 우리도 이 서기와 바울처럼 감명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영성 신학자 유젠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텍스트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먹으라.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먹으라. 단순히 성경을 읽지 말고, 단순히 성경을 그냥 눈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죠.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감명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싶습니까? 놀라운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감명을 받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